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72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12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3번에 나눠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란 말을 안 했지만 내용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 뒤에 부활한다. 둘째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내용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만 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을 잘 그어 놓았는데, 바울의 얘기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된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중간에 세칙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뒤에는 추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절기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구약 때 만들어진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실절에는 이 추수단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0일 뒤 추수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텀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다. 그러면 뒤에 부활은 너무 쉽습니다. 앞에 부활했으면 뒤에는 부활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백마 타고 올 때 이미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군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군대로 표현이 된 거죠. 그 후에 마지막이니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 끝이 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설명하겠습니다. 4절 5절에 20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려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만약 부활을 못하면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의 부활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부활이 안 되면 곤란하다. 그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 오실 그때에 모든 자들은 부활시킨다. 천국에 가 있는 영들은 육을 입어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부활은 한 번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모든 자들 한꺼번에 휴거 때 들림받은 자들 몽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은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빼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때 일으켜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크고 흰 보좌 앞에 세운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열에 1명도 없이 100% 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11절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 보좌가 등장하는데, 이 보좌가 떠오르면 생각할 것이 4장 3절에 다시 갑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여기서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들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무지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무지개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세웠던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창세기 9장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조용하더니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한 번 세우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좌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이어서 계시록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는가?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 11장에 오면 대환란 가운데인데 대환란 가운데 10장 1절에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11장부터 대환란 중간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계속 유효하다 그 뜻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준다. 자, 무지개를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22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보면 무지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기 때문에 책 2권이 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2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멘.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앞의 책은 심판책,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시 말하면 그 심판책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전과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검사가 올린 제목을 보고 몇 년 형을 때립니다. 전과가 없는데 판사 앞에 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크고 흰 보좌 심판에 서지 않는다. 그럼 왜 심판대 앞에 안 서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전과가 없으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없는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물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한다. 예. 자복 통회입니다. 회개는 안 믿는 자에서 믿는 자로 돌아올 때 하는 것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자복과 통회는 그때그때마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려주신 보혈로 피를 뿌려주십니다. 뿌리면 안 보이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덮어줍니다. 아무도 못 보게 덮어준다는 겁니다. 전과 기록이 안 뜨는 겁니다. 전과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인가?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거죠. 돌이켜 하는 것이 회개이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아오면 피를 뿌려서 전과 기록을 없애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범죄 기록 보혈로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계시록 3장 5절과 연결시키면 의미가 더 커집니다.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불목하지 않게 하겠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희미해지면 미혹의 영이 그리스도란 이름 앞에 적자를 씁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나는 결코 모른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마에 적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미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렷해져서 악한 영들이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금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잠시 사탄이 옥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옥에서 풀리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도 붙여보고 합니다. 아직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땅의 사람들 하면 부활체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가 되면 싸움이 안 붙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때는 미혹을 못하게 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전공이 미혹인데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미혹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시대 때마다 다릅니다. 활로, 총으로, 핵으로. 그러나 미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가 놓이는 것이 필요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광고 효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악한 영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끝나버리면 그때 미혹한 것, 진짜 미혹이 맞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맞는가? 이런 방법이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원수라고 했는지,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지, 왜 그토록 미혹당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을 것이니까. 지금 사탄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19장 20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잘려버렸습니다. 혼자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졸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잡혀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 사탄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사탄 혼자 남았다 그 말은 잠시 광고 효과, 다시 말하면 미혹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켜 주려고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움을 붙이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속으로 말한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쁜 놈이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속았단 말이다.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가 잠깐 놓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가 놓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성경 역사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진짜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끝났겠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번 느끼게 해주려고 불못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반역이 단시간에, 그래도 이제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또한 없습니다. 이제 20장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21장이 시작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라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글씨가 적혀 있게 하시고 그것이 흐려져서 사탄이 적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책임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